오늘은 평강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태 속에서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예배는요, 항상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다. 물론 교회력으로 따져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는 종료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나 종료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주일 예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수요일 한 분의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감히 누군들 죽음을 피하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웅호월이라 할지라도 죽음만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과 다른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누군가가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10장에 보면 5번 정도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5개가 같은 단어는 아니고 한글로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원어는 틀리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는 빼고 같은 단어로만 쓰여진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봐,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예수님도 죽으셨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4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하려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나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서 이게 맞아, 이거 믿어야 돼, 믿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죽으셨지만 우리와는 틀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 두 번째로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버린다. 여기 버린다. 같은 단어를 지금 찾았어요. 버린다.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리아민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어떻게 버린다. 버린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가 18절의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한다? 버린다. 내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계명은 이런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피하여 갈 수 없는 것인데, 피하여 갈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은 생명을 빼앗겼다. 생명을 빼앗겼다. 빼앗긴다는 거죠. 여기 아까 내게서 빼앗는다. 생명을 빼앗는다. 버린다. 빼앗는 것과 버리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요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혹은 병들어서 혹은 사고로 어쨌든 우리의 생명을 안 돼. 나는 100세를 살아야 돼. 120세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어떨 때는 나자마자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면 병원에 가보십사 보내주고 싶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119 구급차에 실려와서 응급실에 옮겨져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겸손해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요, 그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하여서 고백하기를 생명을 빼앗겼다라고 죽은 자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겼다라고 표현하지 않냐시고 나는 어떻게 버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어지십니까? 구분이 되어지셔요? 네? 예수님도 우리처럼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도 어쩔 수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어쩔 수 없어.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버리신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얼마 전 콜센터 직원이 감염이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신도림에. 근데 어쨌든 가정에 좀 도움이 되어 보겠다고 일터에 나간 그 아내가 감염이 되어 돌아온 것도 모르고 집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바이러스를 남편에게, 그 바이러스를 두 자녀에게 옮겼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감염자가 되었어요.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남편은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암 말기였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서 산업전선에서 생활을 일구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지고 온 것은 감염의 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가족들한테, 뭐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누가 그걸 원했겠어요? 그 결국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 감염이 되어지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에 참여를 할 수 없어요. 화장을 하는데. 몇 년을 같이 산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같이 살던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내는 자녀들이 마지막 인사조차도 못하는, 아버지,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그 인사, 작별의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참 안타깝게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신해서 장례를 치루어줬다라는 뉴스의 말미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2020년 4월 11일 어제 날짜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 사망자가 211명이라고 합니다. 211명을 지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을 해야 했던 그들은 누구냐? 생명을 빼앗긴 자들이다. 여기 생명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20대가 됐던, 30대가 됐던, 40대가 됐던, 50대, 60대, 70대가 됐던, 젊던, 나이가 많이 드셨던 모두는 어떻게 생명을 빼앗긴 겁니다.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여기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네. 여기 말씀하고죠. 내가 스스로 버린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 버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린다,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티데미, 이 말은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버린다, 맡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맡겼어요. 그러면 맡긴 거 어떻게 해요? 도로 찾아오죠. 맡겼으니까. 예? 맡긴 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티데미,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은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버립니다. 버린다, 맡긴다, 그 다음에 부탁한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인데 여기 부탁한다 라고 하는 말은 파라 티데미. 여러분 이 파라 여기 앞에 빼고 티데미는 같아요. 예? 티데미는 같은 거예요. 여기도 티데미죠. 예? 버린다 티데미. 여기도 파라 티데미 부탁한다. 부탁한다 파라 티데미는 파라 목전에 티데미 맡긴다. 하나님의 목전에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요 맡기는 파라티데미는 그래서 위임하다, 제안하다, 제시하다, 위임하는 거예요. 좀 이것을 좀 맡아주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위임, 위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요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예요. 힘 없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개인 간에도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이틀 전에는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세계 7위에 해당되어진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이 7위래요. 7위. 막강하죠. 네. 우리 손꼽을 만한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군사대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예 군사 거기다 쏟을 돈을 경제에 쏟고 사회에 쏟고 민생에 쏟고 해야 될 걸 왜 국가가 국방을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까? 그것은 결국 국방이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힘 있는 강대국에서 어떻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을 더욱더 튼튼히 하고 견고하고 공고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여러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힘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맡기고 부탁하는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좀 부탁할게요. 네? 좀 맡아주세요. 네? 이거 좀 부탁해요. 이것은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힘이 없어서. 여러분 이거 차이가 분명히 나죠? 네? 빼앗기는 것하고 부탁하는 것하고 맡기는 것하고 여러분 파라티데미 이거 다 차이 나죠? 납니까? 네? 여러분 인간은 빼앗기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빼앗기시는 생명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생명을 맡긴다, 부탁한다, 버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셔요.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두 번째 생명을 얻게 한 것에 추가적으로 생명을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더 생명. 할렐루야. 네. 생명이 더 생명이에요. 생명이 더 생명.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과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분명한 다름의 차이, 다르다. 네? 그 틀렸다가 아니지만은 뭐라고 해요? 우리 좀 요새 마음 상하지 않게 표현하는 거. 그거 틀렸고! 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요? 그건 다를 수 있어. 그건 다른 거야. 우리는 옛날에는 무조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교회 와서도요. 언어를 자꾸 배워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다 우리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전화가 끝났을 때 누가 먼저 끊어야 됩니까? 연장자가 먼저 끊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죠. 그런데 보면 말이죠. 예? 그런 걸 듣지 못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 모습 보면 말이죠. 내 할 말 다 했으면 안 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보다 연장자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했구나. 배우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배워야죠. 네? 그럼 뭐 얼마나 시간 가겠어요. 그 어떨 때는 보면 말이죠. 저쪽도 기다려주고 나도 기다려줘가지고 시간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감동이 되죠. 아, 이 사람이 배려를 하는구나.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윗사람으로 보는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댐댐이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뭔가 아는구나. 제가 노예 안에서도 목사님과 대화 통화를 많이 하고 하지만은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느낄 때가 많아요. 틀렸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이웃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 속에서 때로는 상대에게 마음을 아프게 상처를 주는 그와 같은 말 가운데 하나가 네 말은 틀렸고 내 말은 맞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한번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제 설교 가운데 그때는 그 정보가 틀림이 없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정보가 틀림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민식이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민식이법이 그 사고를 낸 사람의 뺑소니 운전자, 과속 운전자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설교에 그것을 썼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사건의 전말, 실체가 밝혀졌는데 그렇게 운전자가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아이가 튀어나오는데 그걸 방어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였다는 거예요. 운전자는 30km 안쪽에 속도를 유지하며 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어난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운전자는 아주 주변 사람이었어요. 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설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세상의 모든 뉴스가 다 진실한, 진짜는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틀릴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틀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틀림을 우리가 다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구나.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못 자르듯이 말이죠. 네?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라고 딱 잘라버리면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틀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다르다고 하니까 아, 무엇이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걸 찾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영락없이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생명을 요구받게 될 때는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땅에 속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상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이것은 우리 최진식 집사님이 맞추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1539년에 경기도 장단군 대강면 우군리, 지금으로 말하면 파주입니다. 파주. 예? 거기에서 출생한 인물입니다. 1615년 10월 9일 일기로 향년 77세의 일기로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것, 생명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우리 그 사람을 지금 2020년도에 불러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불러오려고 그래요. 1539년에 태어난 사람을 2020년도에 소환하는 거예요. 481년이죠. 그 어간이 지금. 이 480년 전의 사람, 그 사람을 불러오는데 1569년 선조 3년 6월 그의 나이 31세 되던 해에 부제약 유희춘의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성부로 가고 유희춘 부인의 병을 고친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도무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드립니다. 1569년 이조 판서 홍담과 미양 유희춘의 천고로 내의원에 들어가서 궁중의사 곧 의관으로서 출사하게 됩니다. 1578년 선조 11년에는 갑자기 심신이가 약해진 선조 임금의 건강이 회복되어 그 수고로 내의원의 책임자와 어의들이 모두 다 포상을 받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 구한화사에 걸려서 입이 돌아간 공빈 김씨의 남동생을 치유하여서 완쾌시킨 인물입니다. 1590년 왕자 신성군 김씨 인빈 김씨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를 살린 공으로 당상관 정상품에 해당되어 있는데 승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리려고 이걸 드리면 맞출까? 했는데 벌써 맞추셨네요. 네. 자, 허준 하면 동의보감.
동의보감 쓴 사람 하고 물으려고 했습니다. 예, 허준이 맞습니다. 갑자기 480년 전에 허준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를 본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6절의 말씀에 이후에 500년 전에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잠들었다.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하여서 480년 전에 그 인물을 그분 파주 나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타날 사람이 있어요? 네? 없지요. 다 죽었죠. 죽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허준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허준을 알아요? 네? 옆집에 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기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허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480년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부활주의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도입을 해서 말씀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자. 480년 전의 인물도 우리가 그렇게 알거든. 그렇게 믿거든. 여러분, 2000년 전의 예수님, 세월은 그보다 더 훌쩍 넘어가는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루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루트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느냐, 어떻게 믿어지느냐, 믿음의 그 루트가 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이 말씀 한번 곱씹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걸 참 즐거워하는데, 자,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본 일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 없잖아요. 갈릴리에 가본 적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본 적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네?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듣는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소환할 때, 2020년도에 네?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현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믿음이 적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작은 자가 되면 안 된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라. 오히려 믿음의 큰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믿음의 큰 자가 돼야 돼. 어떻게 해야 함으로? 자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 그래야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Big faith, rising faith, great faith. 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들음을 통하여, 어떤 들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커져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5장의 말씀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15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이,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전한 복음.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한다. 네? 복음을 전하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He was raised from the dead on the 며칠이에요? 3일이네요. 네? 3일 되셨어요.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죽었던 예수님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rise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네?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과 암, 네? 안다는 것, 네?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것도 아는 것도 하나가 돼요. 자,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멘. 잘 받고 있습니까? 예? 풍성히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받아요. 지금 받는 거예요. 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들 받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는 뭐예요?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가운데 섰다. 여기 섰다라는 것은 붙잡혔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예?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알게 돼요.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잡혀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 또 말씀하죠. 내가 전한 그 말씀, 예? 내가 전한 그 말씀, 예? 내가 전한 그 복음, 계속해서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굳게 지켜라. 그리고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여기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실패.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 뭐예요?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이 예배가 실패냐 성공이냐 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네? 헛된 제사,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헛된 제사,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헛된 제사, 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뭐예요? 실패한 예배예요. 네? 실패한 예배. 여기 헛되이라는 말 어떤 것이냐? 실패다. 실패.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헛되이 말은 실패라고 했잖아요. 실패가 뭔지 아세요? 실패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인, 하나는 결과예요.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는 일.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는 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실패냐?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실패인데, 우리의 예배 속에 원인은 뭐고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은 뭐예요?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원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냐? 결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을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받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영생을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예요,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결과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그런 기쁨이, 그런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실패하는 예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허준을 생각합니다. 허준. 허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바에게 보이셨다?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뭐 쭉 말씀하면 만사되지 못해 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도 맞다고 믿을 때 우리의 전파하는 것, 그 복음도 진실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죄 용서받는 것이 맞고, 망하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고 선을 이루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 여러분, 여기 불쌍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적으면 긍휼과 자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부활주일,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들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